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로부터 7절에서 성막의 재료들이 열거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목록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과 은 그리고 보석입니다. 비싼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금과 은이 사용되기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위대한 것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신앙의 헌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재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막의 재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재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린 재료들, 즉 금과 은과 각종 실과 가죽들은 어디에서 온 것들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요청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수고하여 모아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끼고 아껴서 소중하게 간직해 온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받도록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성막의 재료들이 이스라엘 스스로 수고하여 만든 것이거나 자신들이 아끼고 아껴서 간직했던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탈해 간다고 만나를 주는 대가로 너무 가혹한 것을 요구한다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막을 위한 재료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성막을 위해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같은 원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소사는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그들에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 얻은 부추와 마늘이 만약에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10분의 1 내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헌신이며 11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성막의 재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과 은, 청색, 자색, 홍색실이 가장 먼저 열거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위협받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물 같은 것들입니다. 금과 은이 광야나 사막에서 그리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채색실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삶이 안정되고 식량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그들의 삶의 기반들이 완전히 자리 잡혔을 때 그제서야 금과 은의 가치가 귀해지지만 지금 이들이 머무는 곳은 당장 내일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긴 하지만 이들 마음속엔 이것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존이 목표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금과 은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과 은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쓸 데가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종 실이 쓸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내어놓으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들, 광야에선 쓸모없는 것들, 광야에서 살아남기엔 무익한 것들을 하나님은 요청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들이 먹을 식량과 물과 또 그것들과 관련된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짐만 되던 것들, 쓸 데가 없어서 들고 다니기만 했던 것들을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리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막 재료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식과 기술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에서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양식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선발하신 방식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다시 말해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기술과 능력에 집중합니다. 나중에 다른 것이 필요할 때도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사람을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드신 겁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료도, 양식도, 기술자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의 믿음으로 돌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막 건축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신앙의 일에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재료도 주시고 양식도 보여주시고 기술자도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심을 받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로 완성되어짐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시작과 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습니다. 재료도 하나님이 출애굽 시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이고 양식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이며 기술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재물, 능력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자랑이나 교만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준비하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